찬송가 449장 찬송 부릅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446장 찬송 부릅니다. 446장입니다. 충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오전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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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9번 10편 15편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며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은 자이니 아멘. 찬송가 37장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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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나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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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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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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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도 예배드리며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주께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며 오늘 또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생명이 있는 자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고 우리 예배 가운데 또한 함께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함으로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또 간절히 바라며 소망하는 것들을 주 안에서 이루어 가시고 또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사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고난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도구로 삼는 그러한 성도의 귀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을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며 씻어주시기를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더욱 새로워지며 담대함을 얻으며 소망을 얻으며 위로를 얻으며 고침을 받으며 세움을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힘입어서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주 땅에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확진자들이 늘어나서 하나님 자영업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어려움이 또 가중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자영업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은혜를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예전처럼 아직 회복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또한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일들을 잘 견디고 이겨서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비자 발급을 받아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비자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이 땅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봄을 맞이해서 하나님 이제 저 땅에서 새싹이 올라오고 가지에 꽃이 피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때가 되면 어김없이 모든 자연의 일들이 진행되듯이 이제 주님의 때가 되어 우리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성도들에게 주의 때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최순학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노년에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품으실 때에 주께서 주의 나라로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 집사님을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또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그곳에 가서 생활할 때에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또 우리 김정욱 권사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뇌경색이 다시 와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그 머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이 또한 고쳐주시기를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성도들 하나님 몸이 아프고 불편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치료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고쳐주시며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과 육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큰 은혜를 주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 1019쪽에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눌 수 있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어요.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29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오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7 때에 찬송하네. 7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니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추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최근에 이스라엘 현지를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그들이 그 말씀을 쫓아가기에 힘쓰는지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시청을 해봅니다. 금요일 저녁 6시가 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 6시 들어가는 시간까지 그들은 어김없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 안식일 기간 동안, 그 안식일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유대인들은 특히 예루살렘에 모여 사는 유대인들, 특히 정통 유대인들은 손에 가죽으로 만든 띠를
아주 아플 정도로 묶어요. 그리고 토라, 율법이죠. 모세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낭독하면서 토론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한 나머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울면서 통곡을 하는 모습들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분 통곡의 벽이라는 예수님 시대 때에 있었던 성전의 일부 벽이 남아 있습니다. 그 통곡의 벽을 붙잡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아가 그들에게 속히 오기를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해요. 이미 오신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2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불쌍함의 연민마저 가져보지만 한편으로는 저분들의 저 열심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심과 말씀을 듣는 그 열심이 과연 우리들에게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선언하시는 말씀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도리어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곁길로 가는 아들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나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라고 선언하고 계셔요. 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민족을 만드신 이후에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셔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이 말씀을 그 백성들이 지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이 영원히 깨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영원히 거기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 왜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왜 그들이 받지 않는 것일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일까? 출애굽기 6장 9절에서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보낸 선지자가 모세이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고, 모세가 기도할 때에 지중해에 메추라기를 불어서 그 백성들을 먹이게 했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었고,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부지하고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출애굽기 6장 9절은 그 말씀을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듣지 아니하였더라.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원문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듣지 않았다라고 나오지만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주 강팍하고 귓문이 닫혀있는 상태였다는 사실이에요.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다고 그랬어요. 또 가혹한 행위로 인해서 바로가 그들에게 학정을 하고 바로가 그들에게 가혹한 노동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앞서기 시작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이유는 그 가혹한 학정과 노동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노동을 하지 않아도 가혹한 학대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도리어 모세가 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놓으라 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더 가중되어진 노동의 짐이 주어지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말씀이 안 들어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여 주여라도 불러야 됩니다. 주여 주여라도 불러야 돼요. 우리 심령이 힘들어지면 기도도 안 나와요. 우리 육체가 고단해지고 우리 육체가 피곤해지면 기도도 안 나온다니까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여 주여 소리라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실지, 나를 세워주실지, 내 문을 열어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실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자꾸 말씀을 외면하면 생활이 더 외로워지고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생활이 더 힘들어집니다. 어려워도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에스겔서 36장에 말씀하시죠. 새 마음과 새 영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요. 새 마음, 새로운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일까? 이 마음이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는데 내 안에 희망이 찾아오는 마음이에요.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주님이 우리 안에 열어주셔요.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이 영, 내 영입니다. 내 이 영혼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새롭게 한다는 말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이럴수록 내가 더 하나님의 주님 앞에 더 나가 기도하고 더 주님을 힘써서 붙잡아야 되지. 이 생각을 내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과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부여주냐면 당신의 영,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심으로 그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새롭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세상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가, 새로운 것을 원하는가를 우리가 전자제품을 통해서 예화로 나눈 적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6개월만 지나면 여러분 구형이 되고 어떤 기능이 모자란 인터넷 그 모든 이 사업이 발달되는 데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도구가 거기에 따라가 주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 IT 기업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우는지를. 그래서 변화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여러분 저 북유럽에 가면 핀란드라는 아주 북극과 가까운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나라를 먹여 살린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노키아입니다. 한때에 세계의 시장, 핸드폰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지금은 도산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름조차 듣기 힘든 그러한 기업이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변화에 적응하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IBM이라는 유명한 컴퓨터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가 다른 회사에 뒤처지기 시작해요. 한때 IBM은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컴퓨터 제조 회사였었어요. 그러나 이 회사를 다스리는, 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과거에 안주하고 지난 시간 속에 자기들이 이루었던 그 업적에 매몰되어 있을 때에 다른 후발 주자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해낼 때에 그들은 거기에 계속 안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업 순위에서 밀리기 시작하고 지금은 도저히 앞에 앞서가는 기업들을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일본의 소니라는 그 제품도 아실 줄 압니다. 한때 여러분이 트랜지스 라디오 소니에서 나온 거 하나만 갖고 있어도, 제가 젊은 날에 그거 하나만 갖고 있어도 정말 첨단 제품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되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쓰는 가전제품 중에 소니가 없습니다. 다만 소니가 그래도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유일한 것은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외에는 소니가 세계의 모든 전자제품에서 다 뒤로 물려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소니는 지분을 국가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일본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일본의 그 관료주의가 회사의 발전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여러분, 무언가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 하나만 떼려고 해도 우리는 가자마자 바로 떼는데 일본은 몇 시간이 걸리고, 아니 며칠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아직도 그 관료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국가 자체가 발전이 안 되고 기업들 자체가 발전이 안 돼서 모든 가전제품이 우리 한국에 다 밀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 사람들이 사는 세탁기 삼성 아니면 LG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사는 TV 거의 LG 제품입니다. 돌돌 말아서 올라오고 돌돌 말아서 화면이 없어집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이런 일들이 우리 세상에 벌어지고 있어요. 세상도 이렇게 빠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바람은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코로나를 우리는 도리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코로나 자체가 미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교회로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성도로서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을 인도하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이 교회들이 갱신됐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많이 깨닫기 시작하고 이 부정적인 것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갱신해야 되고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철저히 우리들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그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영적인 눈을 열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오후에 오늘 새벽에 전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깜짝 놀랄, 내가 너무나 목사로서 너무 충격받는 말씀 하나를 눈으로 접했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 별이 모든 땅에 있는 3분의 1의 물을 오염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보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지만 그 큰 별이 누구냐라는 이 해석적인 차원으로 볼 때에 그 별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종들이 타락하면 물이 오염돼 버려요. 그 물을 마신 자들마다 다 죽어요.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이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말씀을 먹는 사람들, 곧 교회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먹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칫 잘못된 사리사욕을 전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의 본질을 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아닌 그 의식에 사로잡힌 복음을 전한 적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 나라에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이 세계에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코로나의 책임을 누구에게 먼저 우리가 던져볼 수 있냐면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먼저 그 책임을 한번 던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해서 성도들을 먹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이 말씀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죽더라 이거예요. 죽어요. 잘못된 음성을 들으니까 죽더라 이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서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내가 주님 앞에 가면 뭐라고 해야 할 것인지, 너는 어떻게 증거하다 왔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깨어서 증거하는 주님의 종들로 이번 기회에 우리 한국교회가 거듭나도록 많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들과 성도들을 향한 바람이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취해 있으니까 여러분 KBS에서 오늘 하는가요? 내일 하는가요? 오늘 방송할 겁니다. 풍요에 대해서 얘기해요. 다큐멘터리로 하는데 풍요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얼마나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지, 근데 여기에 만족하지를 못하는 그 풍요로 인해서 더 많은 에너지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여러분 전력이 필요하고 가스가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이 부대 비용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존층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부탄가스만 해도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는 삶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풍요가 결국 우리는 그동안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이 풍요가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하나의 도구가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풍요를 주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풍요가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남욕이 되어버렸을 때 도리어 하나님은 이걸 인간에게 재앙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만들어놨어요. 코로나도 하나의 그 예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실 때에 제대로 잘 사용하고 이웃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 맹인들을 보라라고 이사야가 말해요. 이스라엘이 많은 것을 보고 귀가 열렸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도다 그래요. 42장에서 그렇게 주님이 선언해요. 그리고 43장에 와서 주님이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나의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자, 앞에서 말한 내용과 뒤에서 말한 내용이 맞지가 않아요. 앞에서는 맹인과 같은 존재들, 듣지 아니하는 귀머거리와 같은 존재라고 이스라엘을 책망하면서 43장에 와서는 주님께서 나의 붙드는 나의 종, 내 택한 야곱을 주님이 거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개그맨이 어느 날 개콘에 나와서 이런 대사를 구사하는 걸 들었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어느 개그맨이 그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러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그 사랑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악함이 이기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는 사랑이 이기는지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거부하고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는지 너희들을 향한 끊임없는 내 사랑과 내 은혜가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는지 너희들이 살면서 다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2장 13절 보세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범죄를 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당신의 긍휼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베풀어 주셔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주님이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냐? 속이 상해도 속이 뒤집어져도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감정으로 인해서 제한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쉼없이 베풀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는 줄로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당신의 사랑이 끝내 우리를 이기기 때문에 우리의 거역하는 것을 이기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겠다는 것을 이사야가 이사야 43장에서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찬양 중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 에레미야서 8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과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사로 개사해가지고 지은 찬송인데,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해 못하는,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 찬양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짓을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할 때에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끊임이 없어요. 결국에 여러분, 이 사랑에 다 감동되고, 이 사랑에 다 감복되고, 이 사랑에 다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혐오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에 목사님이신 김익두 목사님은 저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마포 사무엘 목사님이 이 턱을 맞아가 돌로 턱을 맞아고 이 턱이 나가버렸어요. 그때 무슨 치료를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래도 그 선교사님이 이 사람을 용서하고 주의 사랑으로 기다리니까 어느 날 이 김익두 목사 이 귀 속에 예수 믿어야 한다는 소리가 계속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선교사님에게 와서 자기가 이 돌을 던진 주범이라고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선교사님이 이분을 신학 공부를 시켜갖고 우리나라의 초대 7인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어땠습니까? 아들을 죽인 그 공산주의자를 자기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 아들, 양아들이 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손양원 목사님의 양손자죠. 이분이 목사가 됐어요.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자기 아버지 고백을 해요. 자기 아버지. 이런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를 당신의 아들로 받아주고 당신의 그 안에 있는 예수 사랑으로 용서해 준 그분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닮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사랑으로 씻으면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더라 이거죠. 우리가 다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한 사랑을 가지고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이제라도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능력 중에 큰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보다 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귀한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쏟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맞춥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합니다. 이 돈이, 이 향유의 돈이 3, 4천만 원 되는 돈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그러면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야지 왜 여기에 허비하느냐 이거예요. 이 여인은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쏟을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세상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여인이었어요. 다 손가락질하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여러분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이 여인을 정죄합니다.
그때 당시에 홀로 된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를 거두어주는 남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주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여자였어요. 이 여인에게 주님이 가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쏟은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어요. 장기였어요. 이 여인에게 주님이 다가가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사랑으로 이 여인들을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위대한 그릇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뭘로? 당신의 사랑으로. 이 사랑에 감복하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셔. 향유를 쏟고. 여러분, 사랑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하고 주님의 발 앞에 입맞추게 만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능력이 사랑이라는 것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은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계속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에요. 너희들은 참 내 말을 지금 듣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얼마나 쪼잔한 하나님이 되겠냐 이거예요.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았으니까 내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내 백성 삼고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다고 해서 내 백성 삼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을 잘 듣고 안 듣고 상관없이 내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내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43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사랑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결국에 모든 사람들은 죽음 직전에라도 다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선택한 백성은 마지막 죽음 직전에라도 주님을 영접하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사랑 가지고 살아야 되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끝내 거부하는 이스라엘은 결국 AD 76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니죠. 최근에 1945년도에서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다시 세워서 지금 저렇게 나라가 완전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팔레스타인 보호구역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과거의 다윗 시대처럼 완전한 나라를 회복하지 못해서 그래서 지금도 통곡의 벽에 가서 완전한 다윗 시대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메시아를 빨리 보내달라고 그렇게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냐 이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가 우리들 가운데 지금 믿음의 주체가 되어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빨리 오셔서 다윗 시대 때의 땅을 회복해주고 시온이즘을 완성해달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했어요.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도 주님이 선택하고 주님이 택한 그루터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그루터기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날이 속히 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메시아닉이라고 그래요. 그 메시아닉들이 많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과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우리들이에요. 이면적 유대인인 우리들이 한 몸을 이룰 때에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성될 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완전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서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오늘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주시는 이 사랑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끝까지 주님처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나 크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사랑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방탕하게 허비하였을지라도 그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결국 탕자로 하여금 아버지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하는 역사로 나타났듯이, 하나님, 오늘 아직도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않는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당신만이 오직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사랑하지 못할 사람까지도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부족한 사랑을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부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잠대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내 몸소 행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옆에 땅을 우리가 또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작은 미랄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집사님, 전사님들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 예물을 받으시옵고 성도들의 가정에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특히 자영업하는 성도들, 농사짓는 성도들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 또 우리의 성격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 타지에서 살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은혜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1절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또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